6월 6일 월요일 영성 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가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송가 217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로마의 네로 황제 때
기독교 핍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였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너희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박해를 잘 극복하라. 이것을 권고한 말씀, 하나님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이 끝부분에 보면 성도들을 목양하는 장로들에게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가를 설명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장로는 지금의 장로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장로는 지금 치리만 하는 장로가 아니라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였고 동시에 교회를 이끄는 목자였고 어른이요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팍한 시대 신앙을 인정치 않고 코로나19 이후에 연약했던 우리의 신앙을 성령 받고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생활해야 되는가? 특히 하나님의 종으로 혹은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5장 1절에 보면 지금 베드로는 말하기를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였지만 나는 당신들과 같은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희생당한 것을 보고 들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희생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우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요 해야 될 일이고 회복해야 될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방황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자기 희생과 그리고 섬김의 길을 가졌던 예수 따르는 삶을 가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참된 제자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절과 3절 말씀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되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에 보면 억지로라는 말과 자원하는 마음을 비교해 놨습니다. 이 억지로나 또는 부득이한 경우나 이거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원한다는 말은 남에 의해서 강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양들 중에서 으뜸과 귀감과 샘플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주의 일할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자발적으로 할 때 그리고 억지로 할 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원하면 지치거나 힘들지 않는데 너희는 억지하지 말고 그리고 부득이한 말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억지로 하게 되면 작은 일하고도 힘들고 또 지치면 불평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억지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자원해서 죽으셨고 우리 신앙의 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주와 선생이 되셨지만 자원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작은 일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닮는 모습으로 작은 일이라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연이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주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라면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기를 비우신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을 본받고 그 점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고 겸손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서울장신 가족 모두가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던 이 영성과 믿음과 섬김을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셨던 예수님의 겸손,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던 주님의 길을 우리 모두가 본받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도 입혀 주셔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본된 삶을 우리도 본받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